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성숙한 믿음의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산 치하 때에 어느 목사님을 체포하고 고문을 하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무서원이 매를 맞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나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매를 맞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느냐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매를 맞으면 그만큼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감방에 집어 넣었더니 이번에도 기뻐하며 감사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했더니 조용한 방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놈의 목사를 사형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니까 더 기뻐 뛰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죽인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느냐고 하니까 이 세상에 순교하면 이 다음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순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대답했답니다. 내무서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요, 무슨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실패를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해도 늘 감사한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제 잠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 샌디에고 어느 교회래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재정을 감당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교회의 돈을 물 쓰듯이 쓰니까 교인들이 불평을 하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교회 돈을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 재정 권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목사 생활하는 것까지 참여한다고. 그 대신 교회에서 생활비로 3,000불씩 사례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어 했대요. 교인들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노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노회에서 참여를 하는 중에요, 그 목사님이 재정집사 남편 교인들한테 1,300만 불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소리다 할지라도요, 오늘날은 그런 참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슬픕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집사님이 천국을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엄청 반겨하시더래요. 그리고 막 금은 보화를 면류관을 세워주면서 너는 참 그동안에 봉사 충성을 잘했노라, 시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노라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장로님이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요, 썩은 동화주를
끊어질랑 말랑 하는 동아줄을 내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천국을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는 체를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 세상에서 장로로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왜 나를 그렇게 아는 체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서 왕이었지 내가 있었느냐? 네 맘대로 목사도 내쫓고 네 맘대로 교회 네 맘대로 흔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환영하지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요, KTX 아시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요 2시간이면 가는 KTX를 보냈더래요. 그래서 그놈으로 천국을 그냥 1시간 만에 가버렸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왜? 목사들은 다 천국은 좋은 곳이고 천국은 가는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간 거지요. 근데 가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는 채를 않고요, 보좌석으로 올라가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큰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그렇게 안 받아주십니까? 환영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 보좌에 얼른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보좌에 먼저 차지해서 앉을까봐 내가 먼저 앉았다. 그러더래요. 오늘날에 이게 우스울 이야기가 아니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은요, 명예 좋아하고요, 예? 회장 좋아하는 것 부인할 수 없어요. 노회를 가봐도, 총회를 가봐도요, 총회장, 노회장을 하려고, 그 눈에다 넣는 것이 뭐지요? 색깔로 넣는 거 있잖아요, 눈에다. 선글라스도 아닌 것이 지금들은 눈에다 넣고 다닌다고 그래요. 눈알이. 왜? 콘택트도 아니고 그것들을 뭐라 하더라고요. 칼라풀한 거 넣는 거.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을 살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는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면 믿고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성숙한 이들이 아버지가 때때로 매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훈련을 위해 용돈도 주지 않고 굶는 고생을 해보라고 밥도 안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고 없는 것이 없는 큰 부자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꼭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죠? 더 잘 먹으려고,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도 깜짝 어느 분이 만났어요.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기도가 참 많이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네 물건을 가져다 먹고는요, 당뇨가 반으로 줄었대요. 약을 2알씩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먹었었고요. 그래도 당이 300에서 400이 나왔었대요. 근데 저한테 가져가셔서 식품을 2가지를 갖다 먹었는데요, 먹는 중에 당이 반으로 줄어들고 약이 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신뢰가 갑니다. 저는 우리 거 팔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요, 내 신앙의 양심까지 바꿔가면서 팔아가면서 세상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네한테, 그러면 목사님, 제가 먼저 가져간 식품을 2가지 말고 1가지만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좀 방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건축 일을 30년을 했답니다.
30년을 했는데요. 강도사님이 파트 일을 이제 이 건축하시는 분은 목공 일은 한다면 이를테면 미장이라든지 전기 일은 또 그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하청을 줬대요. 줬더니 그러니까 연장을 살기 위해서 연장이 없다고 연장 사기에 돈을 좀 미리 가불에다 땡겨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17,000불을 땡겨줬대요. 그 다음 날부터 안 온대요. 근데 17,000불을 그냥 땡겨준 게 아니고 그분이 강도사님이었대요. 강도사님. 강도사님 아시죠? 목사가 되기 위한 바로 통합 측에서는 전임전도사라고 하고요. 합동 측에서는 강도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땡겨달라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17,000불을.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엔설만 자꾸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찾아서 가니까요. 이사 갔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받으셔서 아니 강도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딱 끊어버리더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17,000불을요. 한 달에 700불씩 지금 갚고 있으니까 가족들도 몰라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한대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강도사를 주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하냐?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답답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어느 목사님 이름을 대는데요.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목사예요. 그 목사님은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사모님은 잘 알아요. 제가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도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너무 주의 종들한테 사기를 당하니까 집사님 교회를 당분간 좀 쉬고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럴수록이 더 나가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게 쉽지는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모가 아까 기도하면서 왜 울었냐면요. 7일날이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 딸이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좀 힘들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간 것을.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이겨나가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암담하고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요. 제가 이 집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꼭 교회 출석은 하십시오. 그 교회를 출석을 못하겠다라면 가까운 어느 교회든지 나가시고 하나님과 집사님과 1대1의 관계만 연결 끊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요. 그것에 묶이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찾으시고 출석하시고 예배생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의 신자가 되어서 고차원의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하박국 3장에 보면요. 농사를 망쳐서 양식이 없고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자기는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에 감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죠? 조금만 상처받으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까지 놓아버리잖아요.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의 설교를 안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까지 놓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어떠한 어려움이 없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나한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와의 관계는 끊을지라도, 그 교회의 관계는 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지 않는 성도들만이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면 고난도, 실패도, 슬픔도 결과적으로는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소경 목사 조지 메데슨 씨는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나에게 주신 장미꽃으로 인하여서는 수천 번 감사했으나 그 가시로 인하여 감사치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을 그에 대한 보상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치소서, 고통의 길을 통하여 당신께 올라갈 수 있었음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차원 높은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기분이 좋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것을 인도해 주지 않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감사는커녕 하나님 이름까지 놓아버리는 것이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좋은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요, 험한 길을 지나면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에게 간구한 대로 안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요, 화가 변해서 복된 사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요, 요셉을 만난 후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총리 대신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제발 복수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요셉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는 성도는요, 무슨 일이 다 잘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행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높은 믿음은요, 기도하고 나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될 줄 믿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진 것으로 앞당겨서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좋은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또 서로 믿었던 대로 좋은 결과가 안 올지라도 끝까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 비행기사고, 붕괴사고, 살인, 강도의 사고가 많은 중에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만 생각해도요 영원히 감사해도 못다할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한 해에도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감사입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올 때 왕은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성전 뜰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를 치러 오는 이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이 야시야겔에게 임하여 예언하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20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그들은 성가대를 동원해서 가운을 입히고 전진해 나아가게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게 했더니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했더니 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생활은요 참으로 축복받는 비결의 하나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우리 딸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나라를 가가지고요 슬퍼했지만은요 또 한결에는요 그 우리 딸이 세상을 참 잘 살다 갔구나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느낌을 준 것은 뭐냐면요 홍콩에서 우리 딸의 베스트 프렌이라는 나탈리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딸하고 동갑이고 친했었어요. 여기서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다가 홍콩을 갔는데도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딸이요. 자기는 우리 딸이래요. 미셸이 1년에 한 번씩만 온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은요. 뭔 선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지 몰라요. 제 핸드폰도 또 우리 옷도 자기가 사줬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자기가 선물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셸이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미셸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미셸을 대신으로 갖다 주는 역할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그 나탈리를 보면 우리 딸을 더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딸을 안 보내준다 할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을 통해서, 홍콩에 있는 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어요. 처음에 우리 딸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내 속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음성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이 필요해서 내가 데려간다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는요, 왜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 보기 전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안 돼, 안 돼, 안 돼를 하는 애기들은요, 안 된대요. 그 집안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려서부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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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만 하는 아이 집안은요, 잘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요, 성경적이었어요. 모든 문제를 그대로 될 줄 믿고, 잘 될 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산을 초월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요, 은혜 받는 사람에게 인사하러 갈 때 선물 사는 데 드는 돈을 한 푼 두 푼 인색하게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지나치게 이에 타산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큰 죄인이었던 자기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1년 벌어도 그 돈 가지고 믿고 그 돈 가지고 사기 어려운 비싼 나드 향유 욕합을 몽땅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씻어 드렸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믿음이 없이 계산에 바른 가룟 유다는요, 얼른 돈 계산부터 하고요, 나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좋을 텐데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했던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고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계산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요, 꼭 맞는 말이지만은 영적인 계산으로는요, 틀린 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올해 1년, 작년 1년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가 계산대로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만 살았어요. 나는 분명히 믿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면,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사모하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요, 한 달에 6,000불 페이면이에요. 그런데 한 푼도 10월 달에 없었어요. 9월 말일까지 1불도 없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10월 1일부터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기도원에 페이먼 할 돈과요, 지금 요즘에 주문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집에 페이먼 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지, 우리의 생각은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지내?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누구한테 꾸임질하지 않게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도적놈이라 책망하시고요,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지나치게 타산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주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마귀는 잽싸게 찾아와서 그게 얼마인데, 그것이면 무엇을 사고 살림에 어떻게 할 텐데 하면서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때 너무 계산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요. 11조를 먼저 띄워놔라. 내가 먼저 쓸 것을 쓰고 나면 11조 드릴 돈은 꼭 모자라요. 그런데 11조를 먼저 띄워놓고 내가 쓰면 채워주시더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희생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감사라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타인이 받는 축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남의 축복을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병을 살려고 그러는데 병공장 어카운트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드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 사모한테 드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 사모는 또 줬어요. 줘서 이번에 내가 병을 사러 갔더니요, 우리 어카운트가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냐고 그러니까요, 그 사모님이 우리 어카운트를 죽이고 네임 체인지를 해놔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를 담당하는 병회사 그 직원한테, 야, 영어를 못하지만 you know my account long time, you my good customer, you know. 그랬더니 I know why change? 내가 그랬어요. 영어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I know. 안 돼요. 아는데 왜 my account를 네임을 체인지해?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사모한테 내가 그러니까 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콩에서 온 딸이 따라갔다가 아빠 캄다운 하래. 나 화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한다든지요,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한번 고백해보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사기 위해서 올드 어카운트를 죽인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아니면 질투의 감정이 생기면요, 회개하고 절제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성도가 뭐예요? 성장한 성도예요. 성장한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요, 손해보는 것 감수하고 이웃을 돌보면, 그러게 성경에 뭐 있어요? 이웃이 보이면 성령을 받은 거고요,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웃이 피해를 보았다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고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교인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남의 사업이 잘 되고 남의 자식이 잘 되고 남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합니까?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이라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히 교만한 사람은요, 남이 잘 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보면요, 불쾌해지고 질투의 불길이 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성도가 아니고 잘못 받은 마귀의 영을 받았다라고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이 잘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성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권속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웃에게 유익을 주시고요, 내가 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요, 내 이웃에게 덕이 되는 행동과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